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다 함께 380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80장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민수기 30장 1절에서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30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수령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또 여자가 만일 어려서 그 아버지 집에 있을 때 여호와께서 서원한 일이나 스스로 결심하려고 한 일이 있다고 하자 그의 아버지가 그의 소원이나 그가 결심한 서약을 듣고도 그에게 아무 말이 없으면 그의 모든 소원을 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을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아버지가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의 소원과 결심한 서약을 이루지 못할 것이니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였은즉 여호와께서 사하시리라. 또 혹시 남편을 맞을 때에 소원이나 결심한 서약을 경솔하게 그의 입술로 말하였으면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고 그 듣는 날에 그에게 아무 말이 없으면 그 소원을 이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을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 소원과 결심하려고 경솔하게 입술로 말한 서약은 무효가 될 것이니 여호와께서 그 여자를 사하시리라. 과부나 이혼당한 여자의 소원이나 그가 결심한 모든 서약은 지킬 것이니라. 부녀가 혹시 그의 남편의 집에서 소원을 하였다든지 결심하고 서약을 하였다 하자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고도 아무 말이 없고 금하지 않으면 그 소원은 다 이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은 다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는 날에 무효하게 하면 그 소원과 결심한 일에 대하여 입술로 말한 것을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나니
그의 남편이 그것을 무효하게 하였은즉 여호와께서 그 분녀를 사하시느니라. 모든 서원과 마음을 자제하기로 한 모든 서약은 그의 남편이 그것을 지키게 할 수도 있고 무효하게 할 수도 있으니 그의 남편이 여러 날이 지나도록 말이 없으면 아내의 서원과 스스로 결심한 일을 지키게 하는 것이니 이는 그가 그것을 들을 때에 그의 아내에게 아무 말도 아니하였으므로 지키게 됨이니라. 그러나 그의 남편이 들은 지 얼마 후에 그것을 무효하게 하면 그가 아내의 죄를 담당할 것이니라.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규례니 남편이 아내에게 아버지가 자기 집에 있는 어린 딸에 대한 것이니라. 아멘. 성경은 약속의 책입니다. 크게 구약과 신약으로 나누어집니다. 구약은 옛날 약속, 그러니까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의 책이며 신약은 새로운 약속,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리고 앞으로 다시 오실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의 책입니다. 결국 구약도 신약도 약속의 책입니다.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민수기의 내용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모세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한 그 내용, 약속하신 약속의 땅에 가나안에 들어가는 그 여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약속을 지켜야만 할, 약속을 보장받을 만한 아무런 자격이나 조건이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그들에게 신실하게 그 약속을 지켜나가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 역시 약속에 신실해야 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약속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약속을 가볍게 생각하거나 어기는 것은 성숙하지 못한 태도인 것입니다. 저는 청년부를 섬기면서 지금도 청년부 예배 시간인 1시 30분이 되면 국장단에게 본당의 문을 닫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배 시간은 우리 사람들끼리의 약속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약속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예배 시간이 되어서 문이 닫히면 국장단이 문을 열어주지 말고 늦게 온 청년들 스스로 문을 열고 들어오도록 이야기합니다. 예배 시간을 지키지 못했다는 최소한의 지각을 청년들 스스로 느끼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과의 약속 시간이 예배 시간조차 습관적으로 지키지 않는다면 이 사람이 다른 약속은 소중하게 생각할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특별한 일이 있어서 한두 번 늦는 것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습관적으로 시간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은 그것은 분명히 신앙이 성숙하지 못한 태도이죠. 하나님과의 약속을 가볍게 생각한다는 뜻입니다. 민수기 30장은 서원과 서약에 관한 말씀입니다. 서원이란 하나님께 내가 어떤 예물을 드리겠다거나 거룩한 행동을 일정 기간 동안 하겠다든지 혹은 어떤 행동을 하지 않겠다든지 하는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약속을 말합니다. 서원은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지만 반드시 지켜야 하는 맹세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 드린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약의 예수님도 함부로 소원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기도 하셨지요. 이러한 소원이나 서약은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것이지만 경솔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지하고 신중하게 함으로써 하나님께 대한 헌신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2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여호와께 소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이 구절에서 사람이라는 말은 남자를 가리킵니다. 즉 남자가 하나님께 소원하고 서약한 것은 다 행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3절부터 15절까지는 비중 있게 여성의 소원과 서약에 관한 말씀을 다루고 있습니다. 여성에 관한 소원은 조금 비중 있게 특별하게 다루고 있는데요. 여기에는 4가지 경우가 등장합니다. 첫 번째 경우는 결혼하기 전에 여성의 소원.
다음으로는 이제 막 결혼한 여성의 소원. 세 번째는 결혼한 후 남편과 차별하거나 이혼을 당한 여성의 소원. 마지막으로는 결혼한 후에 여성의 소원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 네 가지 경우에 있어서 다 동일하게 적용되는 원칙이 있습니다. 그 중요한 원칙은 여성의 소원이나 서약이 그 효력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결혼하기 전에는 아버지, 결혼한 후에는 남편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원칙은 오늘날 우리 시대의 현대사회적인 관점으로 보면은 굉장히 여성의 독립성을 제약하며 여성은 자기 마음대로 소원도 하지 못하나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성차별적인 규정으로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성경은 여성을 차별한다라는 오해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오늘날 우리 시대에 우리 문화에서 쓰여진 책이 아닙니다.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는 북의 상속 중심의 사회였습니다. 그러므로 여성들은 경제적으로도 남성에게 종속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성의 자발적인 소원이나 서약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어떤 경제력이 필요합니다. 내가 만약 하나님 앞에 일정 기간 동안 어떤 재물을 드리기로 서약했다고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경제적인 주도권을 여성이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결혼하기 전에는 자신의 아버지, 결혼한 후에는 남편이 자신의 딸이나 아내의 소원에 동의하지 않으면 결국 경제력이 없는 여성은 그 소원이나 서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소원이나 서약을 이행하지 못한 책임과 벌을 여성이 혼자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이러한 것을 미리 예방하는 차원에서 당시 사회에서 경제적인 약자인 여성의 자유로운 소원과 서약을 존중하고 보호하기 위해서 아버지나 남편의 동의를 얻어야지만이 그 효력이 발생하도록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여성의 독립성을 제한하는 말씀이다. 여성을 차별하는 말씀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렇게 보기는 어려운 것이죠. 사회 구조에서 경제적인 약자인 여성을 존중하고 보호하기 위해서 여성의 소원과 서약에 대해서는 남성도 함께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중요한 내용인 것입니다. 한마디로 경제적인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인 것입니다. 또한 딸이나 아내가 하나님께 한 소원을 아버지나 남편이라고 해서 함부로 제약하지 못하도록 하셨습니다. 딸이나 아내가 한 소원을 듣고 만일 그 날에 반대하지 않는다면 그 소원을 무효로 할 수 없게 하도록 만드신 것입니다. 그 소원을 듣고 나서 며칠 동안 생각을 한 후에 소원을 반대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금하셨습니다. 우리 14절, 15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15절 말씀입니다. 그의 남편이 여러 날이 지나도록 말이 없으면 아내의 소원과 스스로 결심한 일을 지키게 하는 것이니 이는 그가 그것을 들을 때 그의 아내에게 아무 말도 아니하였으므로 지키게 됨이니라. 그러나 그의 남편이 들은 지 얼마 후에 그것을 무효하게 하면 그가 아내의 죄를 담당할 것이니라. 결국 남편이 그 책임을 지게 되어 있죠. 아버지나 남편이 딸이나 아내의 소원을 듣고 곰곰이 생각한 후에 며칠이 지나서 소원을 무효로 하게 되면 그 벌은 남자가 아버지나 남편이 지게 함으로써 여성의 자유로운 소원을 존중하고 보장하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소원이나 서약은 사람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원은 충동적이거나 경솔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신중하고 진지하게 하는 가운데 가족들이 함께 남편이 그의 아버지가 권위 있는 사람이 가족의 권위 있는 자가 함께 공동의 책임을 지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금요기도회 간증 때 저희 아버지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제가 어렸을 적에 죽음의 위기 가운데 소원을 하셨습니다. 우리 아들을 살려만 주신다면 제가 주의 종이 되겠습니다. 라는 절박한 기도였습니다. 근데 대부분 성경에 나오는 소원 기도의 경우 절박함을 담고 있습니다.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절박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원 기도를 하였습니다. 야곱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형 에서를 피해 빈털터리로 야반도주를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소원 기도를 드리고 응답받았습니다. 아기를 낳지 못하는 고통 속에서 한나 역시 하나님께 소원 기도를 드렸고 응답받았습니다. 그 응답으로 낳은 아들이 바로 사무엘이었지요. 다윗은 어떻습니까?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을 피해 도망다니며 하나님께 소원 기도를 드렸고 응답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장 궁핍하고 고궁할 때 간절한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소원 기도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드리는 기도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궁핍과 가장 어려운 고궁 속에서 절박하고 간절하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기도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그런 기도를 반드시 외면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어떤 방식으로든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요즘 저와 우리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제 개인적으로는 최근에 하나님 앞에서 소원 기도를 드렸다는 말을 어느 성도가 하나님 앞에 이런 소원 기도를 드렸다는 말을 들어본 지가 언제인지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만큼 우리에게서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과 절박함이 사라져 간다는 이야기는 아닐까요?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찾기에 갈급하며 우리의 간절한 마음을 담아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며 나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고 체험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과 갈급함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의 간절한 소원을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또 코로나 확산이 이제 소강 상태에 들어간 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조금 더 방역에 힘써서 코로나가 완전히 소멸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의 일상이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